사람은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50년, 60년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천국은 마일리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었고 그리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일리지가 증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직분이 증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충성했다,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춤추었다, 그 증거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증거는 무엇인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꿈이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증거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마일리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 안에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70년 동안, 아니 90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증거 아닙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11장 5절입니다. 고후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 스스로가 확증을 해봐라. 이게 증거를 내놔봐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증거 내놔라 이거야.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다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고후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 앞에 서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일했어? 증거 있어? 뭐 그러잖아요. 내가 말이야 누구누구 좋아해. 그래 너 좋아한다는 증거 있어?
뭐 그러잖아요. 또 법조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재판장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 보니까 당신은 그 증거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포하노라.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해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해요. 너는 증거가 없어.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징역 5년을 선고하노라. 그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 안에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증거 있어? 우리 주님이 묻는다. 당신 증거 있어? 예수님이 너 말이야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믿는 교회 성도라고 그랬지? 너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너 서울에 산다고 그랬지? 너 경기도에 산다고 그랬지? 너 말이야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랬지? 하면서 너 예수 믿었다고? 그럼 증거 한번 내놔봐.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대에 증거 내놓으라고 그런다니까.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우리 그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예배당에 50년 6개월 마일리지 있잖아요. 마일리지가 우리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엄청나게 충성했잖아요.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증거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증거 내놓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 예수 믿는 표적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자빠지게도 못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그냥 또 더한 거예요. 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이요 천국이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표적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자빠지게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20절 한번 보겠어요. 20절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알아버리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나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증거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고,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를 해요. 돈을 숭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숭배하는 겁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정치를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부를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왜 그런다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증거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더디 온단 말이에요. 더디 오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모세가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아니하지, 인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급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신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아주 군부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부치가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었어요. 군부치도 주고 보석도 주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부치를 막 장식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거 전부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이야 도가니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다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조각칼로 예쁘게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어 놀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앞에, 즉
우상 앞에서 먹고 뛰어놉니다.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어떻게 한대요?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사람은 그 의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요. 만들어진 예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말이야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좋아가지고 깡충깡충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좋아해요. 야, 이번에 말이야 내가 찍었던 사람이 말이야 대통령이 돼서 우상숭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놀자 뛰어논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고전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 위에다가 덕 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말이야 먹고 마시면서 뛰어논다. 이게 자기 정욕을,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만이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느 세미나를 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세미나가 약간 이단적인 사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적인 냄새가 아주 지극히 강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저걸 이단으로 정죄해 마라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던 어떤 그 진행자가 말이야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저기 어디 남쪽에 있는 바다에서 회를 있잖아요. 100인분을 공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회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 얻어먹고 말이야 우상숭배하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는 겁니다. 오직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거기에 앉아서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 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세가 되면은 우상숭배가 창궐합니다. 우상숭배가 전 세계를 뒤엎어버려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란장입니다. 종말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해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가 되면은 아주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말이야 내가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야, 내가 목사로서 말이야 아주 충성을 다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복음이 존재해요.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동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의인은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은 헛것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 그죠? 송아지를 이제 부어 만든 송아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따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여도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이 오늘날의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서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죠? 알지 못하는,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이런 양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그러니까 증거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한 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이 제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오직 새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아까 금송아지를,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딤후를 보겠습니다. 딤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증거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수송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금송아지에게 왜 예배합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버리면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번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모든 것이 다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수송을 많이 두고, 4절 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저 허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운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실 줄. 이게 사람의 귀를 자극을 시켜요. 그냥 작은 복음을 증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귀가 가리웠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잘 들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고 또 우상 재물을 먹으면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송을 많이 도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증거 내놓으라. 여러분 법정에 딱 서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있잖아요. 아주 징역 5년, 징역 2년, 증거 있으면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증거 없으면 당신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좋은 음식 먹고 할렐루야 내가 예배당에 충성했어 어쩌고 저쩌고 방언 받았어 예언 받았어 알랄랄랄랄랄 했어 소용없습니다. 증거 없으면은 그 사람은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야 돼요. 어떻게 갈아 마신가 보시자고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잘 보세요. 이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상을 이렇게 파괴를 시켜버려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은 아주 금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이 송아지를 불사르려면 있잖아요. 저 금속 아래미가 그 쇠붙이 이게 금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저 가루로 저 부수기 위해서 불을 피우려면 아마 1000도 이상은 아마 올라가야 될 겁니다. 아주 불을 아주 그냥 세게 해가지고 저걸 막 그냥 부수었어요. 가져다가 그냥 불살랐어요. 그리고 아주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너 이거 마셔. 아주 그냥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물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도와지 마소서. 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 보겠어요. 23절 22절 다시 한번 봐요. 제가 더듬거려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 보겠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로. 이 변명해봐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루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변명 소용없습니다. 이제 25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여호와 편에, 야 저 우상 말고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네 지파가 딱 나온 거예요. 네 지파가 이에 모세가 진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 레위 자손 네 족속들에게 오른쪽에 칼을 차라. 그리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진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왕래하면서 닥치는 대로 칼로 목을 베어라,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증거 참 좋아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나 증거 있어. 봤어.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요즘은 그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는 막 증거를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법정에서 아마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 논리에도 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 강력한 가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 10절을 보니까 그 증거는 무엇인가? 11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 영생이 존재한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악한 사기꾼이, 악한 범죄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넘어뜨리지도 못한다. 자빠지게도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를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 말이야 한 달에 말이야 200명 300명을 전도했대. 와, 알곡이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거 말고 당신 안에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한다. 또 증거가 없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금송아지를 어떻게 갈아요? 금송아지를 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도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물과 섞어요. 그러고 나서 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먹여서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칼날로 말미암아 죽여요.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길, 꿈있는게 모든 성도님들의 이 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